지금부터 성탄절 4주간 동안 우리가 대림절 혹은 대강절 주간으로 예수님의 성탄과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교회력 절기죠. 대림절, 대강절은 영어 아드벤에서 오다, 출현이라는 뜻의 라틴어 어드벤추에서 유래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교회력은 대림절, 대강절로 시작됩니다. 1년은 1월부터 시작했는데 교회는 12월 첫 주부터 시작해요. 대림절, 대강절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한 해의 시작을 알리는 뜻도 있어요. 교회력은 예수님의 생애를 중심으로 만들어졌는데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대강절을 시작으로 성탄절, 주님 자신이 메시아라고 선포하심의 주연절, 또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는 사순절과 부활절, 성령 강림절, 추수감사절로 이렇게 마칩니다. 교회력은 계속 반복적으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의 참된 의미를 깨닫는 데 있어요.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은 오늘부터는 2020년도 교회력이 시작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대림절의 특징은 기다림에 있어요. 구약의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죠. 그래서 선지자들이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를 올 것이라고 예언을 했고 그 예언으로 백성들은 속히 주님이 오시기를 갈망했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실제로 주님이 왔을 때는 소수의 사람들만 맞이했어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나 바리새인들은 전혀 주님을 알지 못했고 오히려 주님을 대적하기만 했어요. 그토록 갈망하던 메시아를 수많은 사람들이 맞이하지 못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는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님을 기다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기독교 역사 이래 수많은 이단들이 출현했고 지금도 여전히 교회를 혼란케 하는 이단들이 있는데 이들 중에는 주님의 재림을 강조하고 날짜를 공포하며 사람들을 혼미케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 모든 것들은 가설에 불과하고 하나의 예측에 불과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가설이 아니라 진리이고 그 진리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성경은 주님이 다시 심판의 주로 재림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때와 시기는 하나님 외에 아무도 알 수 없음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소리에 미혹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만 우리는 주님이 분명히 다시 오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맞을 준비를 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대림절의 특징은 주님이 오심을 기다립니다. 살아서 주님을 맞이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죽어서 주님을 맞이하든지 중요한 것은 언젠가 반드시 우리는 주님을 만난다는 사실이에요. 영광스럽게 주님을 만날 것인가 아니면 심판의 주님으로 우리가 만날 것인가, 그것은 전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기다리냐에 달려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 모두가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몇 가지로 생각해보면서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째, 우리는 깨어있어 준비해야만 합니다. 정신 분석학자이던 프로이드의 이야기 책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바다를 항해하던 배가 파손이 되어서 선원 한 사람이 파도에 밀려가지고 어느 섬에 도착을 했어요. 그 섬의 원주민들이 그를 발견하고 추장 앞으로, 임금 앞으로 데려갔습니다. 선원은 내가 이제 저들의 손에 죽게 되었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뜻밖에도 그들은 자기를 그 섬의 임금으로 추대해버리고 맙니다. 표리하던 선원은 왕의 자리에 앉아 권세를 누리며 살게 되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이상히 여겨져서 하루는 그들에게 물어보았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하는 말이, 이 섬에는 1년에 한 번씩 왕을 세웠다가 1년이 지나면은 그 왕을 다시 저 무인도로 보내서 그곳에 죽게 만든다는 전통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선원은 깜짝 놀라서 구원받을 길이 없을까 하고 곰곰이 생각하던 중간에 그에게 좋은 생각이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는 백성들에게 명령하기를 배를 한 척 지어가지고 그 배에 곡식과 과일나무를 심고 무인도로 가서 심으라고 명령을 합니다. 임금의 명령이므로 그들은 모두 순종할 수밖에 없었어요. 드디어 1년이 지나고 그들은 임금을 그 무인도로 보내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가 임금으로 있을 때 구원의 길을 준비했던 까닭에 여생을 안전하게 살았다는 그러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열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신랑 대신 주님 맞을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열처녀의 비유는 유대사의 결혼 풍습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이 비유에 나타나는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는 우리 같은 성도들을, 또한 등은 성도들의 외형적인 신앙의 모습을, 기름은 이를 유지시켜주는 성령을 상징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열처녀 중 슬기로운 5처녀와 미련한 5처녀로 나누는 것은 성도 중에도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자가 있고 버림받을 자가 있음을 보여주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미련한 5처녀들은 등은 준비했지만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는데, 이는 그들이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다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미련한 5처녀는 성도로서 신앙의 겉모습은 있었지만 정작 참 신앙을 유지시켜줄 수 있는 성령의 역사가 없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말하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신랑을 기다리는 열처녀가 그 준비 상태에 따라서 둘로 나눠졌다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신랑이 더디올 때 신랑 맞을 준비를 철저히 했던 슬기로운 5처녀는 혼인 예식에 들어갈 수 있었지만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미련한 5처녀는 버림받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신앙의 자세와 삶의 자세가 필요한지를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계시록 19장 9절에요.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어린 양 혼인잔치에 성도들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재림하실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주님은 반드시 이 땅에 재림하실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에 미리 준비하고 있는 자만이 주님과 함께 잔치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5절에 보면은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이렇게 말하죠. 기름을 준비했던 자나 준비하지 못한 자나 모두가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잤다고 이렇게 성경은 설명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신랑은 분명히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신랑이 더디옴으로 모두가 지쳐서 졸며 잘 때, 모두가 영적인 깊은 잠에 빠져가고 있을 때 6절에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가는 소리가 들렸다는 것이죠. 이것은 전혀 예상치 않는 시간에 주님은 돌발적으로 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과 3절에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에게 이르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에서 9절 말씀은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오늘 깨어서 정신을 차려야만 주님을 맞이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껴있는 것이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령 충만이에요. 7절에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 새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의 기름을 좀 달라 하거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등은 외형적인 신앙의 모습을 말하고, 그리고 기름은 신앙을 유지해주는 성령을 상징한다고 제가 설명을 했어요. 여러분 모든 성도들에게 있어서 신앙의 겉모습은 다 똑같은 그러한 모습과 같은 거예요. 그러나 성도로서 온전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사도 바울은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는 자들에게 너는 돌아서라고 이렇게 명령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도요, 마태복음 23장에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근처에 11조를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너희의 겉은 깨끗하되 너희의 안은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구나.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 겉도 깨끗이 하라 하셨고, 해칠한 무덤 같은 바리새인들아,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지만은 그 안에 죽은 사람들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너희의 겉은 사람들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라고 경고의 말씀을 하셨어요. 성도들의 모양만 있지 그 안에 성도로서 거듭한 삶이 없음을 탄식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엄히 꾸짖으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10처녀 모두가 신부의 모양은 갖추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 중에 미련한 5처녀는 모양만 있을 뿐 깨어 준비하는 삶이 없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성도의 모양, 형태는 다 있어요. 주일날 되면은 성경책을 끼고 똑같이 예배드리고 똑같이 기도하고 똑같이 찬양을 해요. 여러분, 형식만 갖춘 신앙의 형태는 같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내용이 없는 형식은 아무런 효력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성도의 신앙의 내면이 채워져야 할 그 내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말씀을 듣고 지키고 행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능력이요 성도 안에 담긴 내용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경건의 모양과 능력이 함께 역사하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성도로서 능력 있는 삶을 원한다면 말씀을 듣고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지키고 행하고 말씀에 순종할 줄 알아야 해요. 말씀이 성도 안에 있어 그 말씀이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들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받을 줄 알아야만 합니다. 어떤 말씀이든 아멘으로 잘 받아먹고 소화를 시킬 줄 아는 성도는 건강한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듣다가 체하고 반감이 일어나면 이미 내 영혼이 병들었구나를 진단하시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영이 병들면 신앙의 힘을 다 소진할 수밖에 없어요. 좌절과 낙심과 절망이 찾아오게 될 수밖에 없어요.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면 살아갈 힘을 잃고 세상에 눌려서 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하면 소망이 있고 삶의 용기와 능력과 희망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말씀 안에 소망이 있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소망이 있다는 것이죠. 아멘. 성령 안에 능력이 있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말씀을 주실 때 은혜를 받을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야 여러분의 신앙이 회복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가 있어요. 아멘.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돼야만 세상 속에서 불신앙과 불순종과 역경과 고난과 교만과 싸워서 끝까지 자신을 지킬 수가 있고 사단과의 영적 싸움에 이기고 끝까지 신앙을 지키고 주님 언제 오시든지 반갑게 맞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은혜 받는 자리, 예배의 자리,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 기도하는 자리,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를 우리가 같이 지킬 줄 알아야만 합니다. 아멘. 오늘 13절에 보면 그런즉 깨어있으라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이 말은 한마디로 영적 각성을 촉구하는 말씀이죠. 언제 주님이 오신다 할지라도 자신 있게 맞이할 수 있도록 깨어 준비하고 있을 것을 촉구하고 있는 귀한 말씀이에요. 아멘.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성도들은 항상 긴장된 상태로 오늘 주님이 재림하실 것처럼 생각하면서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는 충성된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충성이란 충은 가운데 중자에다가 마음 힘이 합하여서 이루어진 것으로 변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성은 말씀원과 이룰성이 합하여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말씀대로 사는 사람, 즉 신실한 사람이란 뜻이에요. 신약의 원어였던 헬라어는 피스토스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어로는 에메트로 이렇게 신실하다, 맡길만하다, 믿을 수 있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충성은 스스로 하는 것입니다. 시켜서 하는 일, 시키는 것만 하는 사람으로는 충성하다, 충성스럽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스스로 한다는 것은 주인의식을 갖는 태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억지로 일하는 노예 같은 마음으로는 결코 충성할 수가 없어요. 충성은 열정이 있어야만 충성할 수가 있어요. 열정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일에 대한 욕심과 의욕과 에너지를 말하죠. 열심히 있는 성도들은 교회에서 직분을 맡겨주면 기뻐하며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충성을 다하기도 해요. 그러나 어떤 성도들은 가능하면 직분을 맡지 않고 마치 썬데이 크리스천처럼 조용히 와서 교회 생활을 하려고 하는 분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충성하라고 충성할 줄로 알고 일을 맡겨준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년에도 여러분이 맡은 일이 무엇이든지 한번 충성해 보도록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일을 맡기실 때 우리의 응답은 단 한 가지 뿐이에요. 그것은 바로 예, 제가 하겠습니다 라는 이 고백이에요. 이제 2020년도 교회 직분자를 12월 한 달 동안 생각하면서 세울 것입니다. 그때 나는 아직 자격이 안 됩니다, 못할 것 같습니다 라고 거부하는 성도들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무슨 직분을 맡기든 간에 아멘하고 충성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러면 고린도서 4장 2절에 그리고 맡을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직분을 맡겨주실 때 그리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충성해야 하는 것입니까? 희종일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되 큰일 작은일 가리지 않고 항상 최선을 다할 줄 알아야만 해요. 누가복음 16장 10절에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본문야에 보면 어떤 주인이 타국에 출타하기 전에 집안의 종들을 불러가지고 각자의 분량대로 달란트를 맡기고 떠나는 그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달란트를 받은 종들이 달란트를 가지고 장사를 열심히 해서 배로 이익을 남긴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땅에 묻어준 사람이 있죠. 오랜 후에 그 주인이 돌아와서 계산을 하게 되었어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열심히 장사를 해서 5달란트를 더 남겨가지고 와서 주인에게 드려요. 그의 주인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두 번째 사람도 마찬가지로 열심히 일하여 배로 이익을 남겨주어서 주인에게 가져왔을 때 같은 칭찬을 받았어요. 그런데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문제였어요. 이 사람은 달란트를 받아 땅을 파고 묻어뒀다가 아무 이익도 없이 그대로 가져와서는 도리어 주인님, 나는 주인님이 아무 수고도 하지 않고 남이 심고 뿌려놓은 것을 거둬들이는 지도가 한 분이라고 알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두려워서 주인님의 돈을 땅에 묻어뒀다가 가져왔습니다. 보십시오. 주인님의 돈이 여기 그대로 있습니다. 그때 그 주인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네가 나를 그런 사람으로 알았느냐? 그렇다면 그 돈을
은행이라도 맡겼다가 내가 돌아왔을 때 이자와 원금을 함께 받도록 했어야 하지 않았느냐.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라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큰 일을 맡았든 간에 작은 일을 맡았든 간에 그 일에 최선을 다할 때 그것이 바로 충성이요 그 열심과 최선을 주님은 보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책망하시는 게으르고 악한 종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돼요. 아멘. 성도들이 늘 경계해야 할 것은 자기 자신 안에 있는 게으름입니다. 게으르다, 이 말은 주저하다, 머뭇거리다, 지체하다의 뜻인 오클레오에서 유래되었던 말이에요. 이 말은 주저하는 마음으로 어떤 일을 하지 않고 지체하는 것을 의미하며 또한 반복된 일로 인해서 실증을 낸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게으른 자는 잠을 좋아하고 잠언서 6장 10절에서 11절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궁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결국은 마음으로 원하나 얻지 못하게 되고 잠언서 13장 4절에 게으른 자의 마음은 얻기를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가난하게 되어서 결국 다른 사람의 종이 되며 고통스러운 생활을 하게 된다고 성경은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일에 충성된 일꾼이 되어서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어 주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갈 줄 알아야만 합니다. 그것이 내 삶의 풍성한 미래요 성공적인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것이 상 주실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사랑, 나눔을 실천하며 살라는 거예요. 읽지 않았지만 25장 31절에서 4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양과 염소를 비유하면서 양은 오른편, 염소는 왼편에 두라고 말씀하시고 오른편에 있는 자들을 향하여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니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왼편에 있는 자들을 향하여서는 저주를 받을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리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됐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라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 말씀하시고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말씀하셨던 그러한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사람들은요 영생에, 사랑을 실천하지 않냐고 자기들만을 위하여 사는 사람들은 영벌에 처할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사랑하는 명령인 새 계명은 기독교의 핵심이요 본질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예수님의 이 사랑의 차원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이 말씀이에요. 35절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사랑을 실천할 때 예수님의 제자라는 그 사실입니다. 그 사랑을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지극히 작은 자,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몸이 아픈 사람일 수도 있고 가난한 사람일 수도 있고 죄짓고 고통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영적으로 죽어서 주님을 모르는 사람일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사랑 중에 최고의 사랑은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전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멸망의 길에서 영생의 길로 가도록 돕는 것이 최고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어주셨고, 채찍에 맞고 징계를 당하셨고 수모와 조롱을 당하셨던 것이에요. 그리고 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하여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말구에서 가난하게 오셨고, 죄로 인한 가난의 저주를 폐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부익게 되는 길이 되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주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셔서 우리에게 진정한 사랑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 제자가 되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영생에 들어가리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서로 내게 있는 것을 가지고 나만을 위하여 이하는 삶이 아니라 나누고 사랑을 실천하며 살 때 주님을 감사함으로 자신있게 맞이할 수 있으며, 사랑을 나의 삶 속에 실천할 때 그것은 맨날이 못되고 배가의 축복으로 다시 돌아오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오늘 말씀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는 신앙을 가져야 하는데, 깨어 준비하는 신앙의 삶과 청성하는 신앙의 삶과 사랑을 실천하는 신앙의 삶을 통하여 영생을 주시는 주님의 은혜와 삶의 풍성한 축복을 예비하신 주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